이제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데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 주일은 이제 그 40일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사순절은 언제나 그 수요일 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Ash Wednesday라고 부릅니다. 성경 시대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회개를 할 때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요 수요일 날부터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이제 사순절 40일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그 시간 하나님께로 내가 더 이렇게 우리의 방향을,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이제 사순절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날 끝납니다. 그러니까 딱 끝나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절 맞이하기 전까지 부활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우리 이병국 성도님이 책값을 싹 다 내주셨는데 그 이름의 비밀 한 권씩 가져가셨죠. 한국 나사렛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한 사순절 묵상집입니다. 올해 묵상집이요. 이 묵상집을 가지고 이제 함께 묵상해 가기로 했는데, 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드러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묵상집, 그 이름의 비밀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데 큰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가까이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순절 묵상을 좀 함께 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적극적으로 같이 묵상을 좀 해 주시고요. 책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제가 뭐 따로 뭘 이제 그 단체 카톡에다 올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좀 묵상하시고 좀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감동들, 이런 것들을 단체 카톡에다 좀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일에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크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힘이 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주일은 원래 사순절에서 날짜에서 빠진다 그랬죠. 근데 이제 사순절 기간에 있는 이 주일에는 요 묵상집에 있는 본문 중 하나를 이제 함께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성경에 여호와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옆구리 찔러 아멘 받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신 것은 그 유명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에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십니다.
양떼를 치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는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듣게 되죠. 너는 애굽 땅으로 가서 애굽 땅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내 백성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라 라고 답을 하시죠. 여기 이야기하는 스스로 있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파생된 이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곧바로 이제 15절에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제 당신은 표현을 하시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알리실 때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모세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저 죽을 위기를 이제 이렇게 벗어나서 강물에 띄어져서 보내졌는데 바로 왕의 그 애굽의 공주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너무 예뻐서 그냥 기르기로 해서 이제 원래 죽을 운명이 이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우려고 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살인자가 돼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거기서 장인 이제 그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도망칠 때 나이가 몇 살이었냐? 40세였고요. 이제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이제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 만날 때 80세였으니까 40년 동안을 양치기로 이제 살아온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관리, 애굽 사람을 이렇게 살해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애굽 사람을 살해했을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이 애굽의 왕자로 머물며 살았다면 아주 잘 먹고 그냥 잘 살았을 텐데, 그죠? 그러나 자신의 백성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열정이 애굽 사람을 살해하게까지 만드는 이제 그 이유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하고 정의감에 불타고요, 뭔가 해보려고 애쓰던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지금 양떼를 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풀이 확 죽어서 이 김용택 시인의 식구 전에 그 송구영 신 때쯤 되면 늘 이 시가 생각이 나는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산 것이 그 40년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시간들이었죠. 어쩌다가 애굽의 왕자로 살고 내가 이 힘이 있을 때, 애굽의 왕조로서 힘이 있을 때 우리 백성들을 돕고자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고 자기는 도망자 신사가 돼서 이렇게 양떼나 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이 시간들을 지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나요? 40세 한창 열정 넘칠 때 그때 하나님 뭐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또 80세 노인이 됐는데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모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던 거죠. 그러니까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말로는 이제 우리 금방 말씀 읽었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근데 직역을 하면 아마 이 영어 번역이 좀 더 가까울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에흐예가 여기서 이제 파생된 말이 이제 에흐예 야훼 여호와 이제 이렇게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흐예라고 하는 거는 I am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다. 이제 이게 직역하면 그렇게 될 텐데, 근데 저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이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은 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써서 보면 자존이죠. 스스로 존재한다. 존.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와 자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걸 조금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어떤 존재나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분이시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풀면 나는 모든 시간, 모든 환경, 모든 존재, 모든 사건에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자다. 내가 존재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존재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 없다. 내가 모든 환경과 시간과 존재와 사건의 주관자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다. 내가 없는 시간이 없고 내가 없는 장소가 없다.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 이름 속에 담긴 뜻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서 계시며 모든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인생 속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생각을 잠깐 해보면 질문이 좀 생길 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시계를 중단하신 적이 없다면 언제나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모든 공간에, 모든 사건에,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고자 하는 대로 존재하신다면 모세가 40세 때 그 혈기왕성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안 되셨을까? 그때 모세를 딱 도와서 그 바로왕 아래서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안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 우리는 이 모세의 이야기가 너무 익숙하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져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지 않을까요? 우리 욥기 할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기도했습니까? 구한 대로 그래서 받으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다면 교회가 부흥하고 제 삶이 윤택해지고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누구나 보기에도 야 정말 예수 믿는 복이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다루신 방법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아들을 안 주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 나갈 때,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때 이제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몇 명이 모였냐? 32,000이 모였습니다. 그 미디안 군인은 뭐 수십 수백만 군사가 저기 있는데 이쪽에는 32,000이 모였어요. 그런데 32,000이 300명이 될 때까지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하고 다 돌아가게 하고 300명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기드온이 이게 왜 이러실까? 무슨 분신술 쓰는 것처럼 32,000명이 딱 모였는데 몇 번 이렇게 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몇십만을 만들어 주셔도 모자를 판인데 300명 남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그런 생각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300명 남았을 때 수십만 수백만 대군과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무슨 육체의 가시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 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은 지금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일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대요. 3번. 딱 3번 했을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한 건 이제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마 몇 번, 여러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간구했는데 병이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갑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증거는 하고 있지만 이거 좀 없애주시면 정말 더 힘있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걸 떠나게 안 하실까?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가 떠나게 해달라고 이 질병 하나님 고쳐만 주시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힘을 내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았는데 내 은혜가 되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아마 이 한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대로 나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답을 이야기를 하자면 거기에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내가 연약해지고 깨지고 넘어진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으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보이질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유를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사람이 미련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사실은 내 능력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지혜가 혹은 내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혈기왕성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 할 때 거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계셨죠. 계셨죠. 왜 안 계셨겠습니까? 모든 시간과 장소, 모든 인생 가운데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거기 안 계셨겠습니까? 계셨겠죠. 모세에게 보이질 않았죠. 왜요? 자기 열심이 너무 크니까. 자기 열심이 보이고 자기의 열정을, 하나님은 자기의 열정을 도우셔야 하는 분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존재하시는 분으로는 보이질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힘을 빼는 시간이 필요했죠. 모세의 힘을 빼는 시간. 내가 만들어내는 최대치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말이죠. 여기까지 힘을 빼시고 또 빼시고 또 빼시고 40년 동안 모세의 힘을 빼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다 빼시기까지, 힘을 다 빼시기까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죠 여기. 할렐루야.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고백을 하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대요? 기뻐한대요.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그게 기쁘답니다. 왜요? 그것으로 내가 약해지면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니까. 제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12시 15분에 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 15분 우리 함께 합시다.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시고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 믿음이 여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것,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다. 내가 약해질 그때에, 궁핍한 그때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 거기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것이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게 된다면 이 연약한 우리의 삶과 연약한 이 교회의 모습이 오히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강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드러나실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는 기뻐할 줄만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으며 우리가 그 무엇으로 인해서 불만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까? 이 고백을 할 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복된 게 있을까요? 우린 거기까지 가는 거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 해도 너의 육체의 가시가 안 떠나가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왜? 네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까. 네가 약해져야 내가 강하니까. 할렐루야. 이건 진짜 사실 진짜 아멘이 나오기 힘든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아멘 할 수 있으면 이거보다 복된 건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너의 실패, 너의 좌절이 나의 하나님 됨을 막을 수 없다. 아니, 네가 그렇게 실패하고 연약해졌어야만 내가 너에게 진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너의 실패와 좌절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무대가 된다. 목회자로서 연약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강하시구나. 내가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날 수 없겠구나. 내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무대가 내 삶에 펼쳐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가 내가 약해져야 나타나는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못난 것과 실패와 좌절 등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믿음의 근거가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나는 약하기도 하고 나는 실패하기도 하고 나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지 않는다. 지금의 이 좌절감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미쁨이라는 게 뭔가요? 미쁨. 저는 이게 처음에 성경을 보면서 미쁘시다, 미쁨,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게 뭐지? 기쁨하고 관련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왜 우리말은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미쁨이 뭐냐면 아시죠? 믿음직스럽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직스럽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음직스럽다.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겁니다. faithful 하신 분이시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을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땐 믿음이 좋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고 제가 사람들이 막 성도가 모이고 제가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막 그래서 이러면 이게 뭐가 잘 돌아가는구나,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구나, 내 믿음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만나면 그냥 이렇게 확 꼬꾸라집니다. 우린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러죠. 기분 좋을 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기분 나쁠 땐 믿음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린 믿을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늘 믿을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변덕이 죽을 듯 하고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다. 하나님 되심을 중단하실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라고 할 때 어떤 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믿음이 좋다는 건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 여기에 믿음이 좋은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가를 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거짓말하는 사람을 내가 아무리 강하게 믿는다 한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늘 진실한 사람을 내가 아무리 의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믿음이 아무리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질 않습니다. 당신의 성실하심을 놓지를 않으십니다. 여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생기는 지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응답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보는 기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실까요? 나는 기억한다. 지난주 말씀 제목 봄의 영성이었습니다. 보는 것. 우리의 영성은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요? 이 하나님,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보는 기술, 이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죠.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 내 성취, 내 의, 이런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 그런 내가 가진 것으로 해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로 표현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시기를 한 번도 중단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그분을 원하지도 않고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한 번도 포기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이 태초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그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좌절 속에 있을 때 모세를 찾아갔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찾아가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좌절, 어떤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까요? 이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요, 외부의 어떤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무슨 일이 내게 벌어져도 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다.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되심을 중단하시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무엇이든 아뢰 수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권이고 복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시기를 한 번도 중단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